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희 예수여 세상 물들어갈 때 거시는 내게 보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를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를 제거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21장 드리겠습니다. 영광
82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를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도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자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을 감상했습니다. 나의 친구 너의 사랑 지각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직도요 하나님이 보러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하늘과 황금 위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날 안을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박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주고 바라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귀한 주를 허락하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긍정으로 예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육신을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세상 가보를 살아온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만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물질까지 지나했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한번뿐인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그것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산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한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대삼아 주시고 온 세상에서 파송되는 귀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는 당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의지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별 세상을 비추는 것 주입니다. 영체에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한 다짐을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드린 부모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일들을 친히 지나가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성도님을 돌아보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땅에도 부흥이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의 물질로 동행하며 섬기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의 진봉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이 주민들과 목소 진봉사가 식사와 다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알아가는 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성령님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보아시고 이 두위에도 건강을 지키십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땅의 예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군수성교회 전도 답방과 전교인 야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하시고 해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강하게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를 하여 이 예배를 장식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 가시고 또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를 수선을 받았으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찾아주시고 의인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실 때까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올라가는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게베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무라는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리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니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뒤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숲도 있는데 거기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들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미션 상강에서 자녀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접촉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옷자락도 만지고 입에 바른 바르기도 마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데요, 이 형제가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를 보니까 신앙에는 근본적인 내가 생겼기 때문에 신앙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때문도 아닙니다. 이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직 소식도 아직 없고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불합격입니다. 이제는 집 식구들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식구들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서 실패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광스럽지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느 한 형제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생활에서 패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요한복음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많은 충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다 끝나가는 이 후기에서 요한은 우리를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바닷가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열주 행사가 다 끝났으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님 없이 그들만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없이 그들만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없이 그들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라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시몬 베드로와 두루마는 동호와 갈릴리 하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라는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디베레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제자들이 7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10만은 도마도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이 모일 때는 빠져 있었는데 일단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니까 도마는 다시 의심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옛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유감스럽게도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그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더니 무엇인가 묵직하게 걸렸습니다. 무려 100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중요한 기록일 뿐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어부의 역사상 이런 기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선뜻 거기에 응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 없이 자기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갈릴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줍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정말 타락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옛날 고기 잡는 집으로 돌아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고기 잡으러 잡겠다고 한 것을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도 선뜻 그 말에 응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였지 제자들이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었고 그들은 이제부터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을 누가 줍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 하죠.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나의 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을 그만둘 남자들이 거의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기로 할 겁니다. 복음은 좋지만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누가 그걸 그것을 책임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지금 이 여부가 보통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여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주님의 발을 직접 목픽한 어부라는 사실을 어느 물고기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웃기도 하듯 그날 밤에 고기잡이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처럼 주님이 늘 자기들 옆에 계셔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미리미리 해결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자기들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얘들이라는 말은 정말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 얘들아 전체를 부른 거지만 사실은 아이들,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제 아들을 소자라고 부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이 자신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애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당장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지만 제 아들은 그것과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연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용서 받은 것을 믿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어린 자들이 애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는 건져주셨지만 지금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애들입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유치한 신앙에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특이한 점은 베드로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하고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고름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이에 던져지니 물고기 그물을 던질 수 없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걸 하는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그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때 사건과 지금 사건, 이 두 사건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자세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떠나면 이번에는 그물을 배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배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다 육지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 이렇게 주님 만났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처음 주님이 이 일을 행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처음에 주님께서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아니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도사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목숨 주제에 뭘 안다고.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또 이 물은 그 바닷가는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물을 내려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그 물을 던져갑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상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설마 잡히기나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한번 속으로 투덜투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물이 찢을 정도로 잡히니까 그때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겠을까요? 베드로는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인정해야만 존재하는 그런 분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잡은 물고기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삶이 철저한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고 내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보다 많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비슷한 일을 또다시 행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원래의 참신앙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이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믿음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이제 또다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베드로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다시 비슷한 체험을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쳤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다시 7,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능력이 변함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분명히 주님이 보였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물고기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배에는 그물이 있어서 주님께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에 뛰어들므로써 주님께 바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목표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배를 타고 주님에게로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들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잊어버렸던 3년 전에 그 감격과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원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거나 지식 준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단지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하는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전혀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기 잡는 솜씨가 녹슬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가 주님 없이 고기 잡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 우리는 얘들아 뭐가 좀 있나?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너 지금 장사 잘 되나? 물어보면 뭡니까? 예, 잘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좀 쳐다봐라 이 말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지금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은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살 발걸치는 게 옳은지 주님께서 얘들아 거기가 있나 물으실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서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주님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나름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친 내 옆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 그때는 눈물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뭐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린 열정, 이걸 되찾아야 돼.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두 번 벽을 경험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갖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애썼던 때와 주님이 찾아주신 후의 얼마나 다릅니까? 애를 많이 쓰면 결과가 좋은 것일까요? 애를 많이 쓰면 다 잘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 엄청나게 벌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뭐 좀 하려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거 이제 또 사기 나가고, 사실 이제 누가 아파서 근처에 가고, 사실 평생 동안 죽자 써서 벌기만 벌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없이 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 가수들 보세요. 돈 벌 때는 정말 얼마 버는지 모를 정도로 버니다. 엄청나게 버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 예선 것들 다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살았던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쓰고 싶으시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 오시고 주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하면 예 오른쪽, 깊은 곳으로 예 깊은 곳,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마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때는 깊은 곳으로 오른쪽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오서에서 153만의 기록은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천 역사를 통해서 그 작은 배를 우리는 나의 기질로 열심히 했으면 모두 잘 되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들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일하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을 수 없는 열매가 거듭니다. 약속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와라. 그래. 지난주 오예회도 살펴봤잖아요. 열매 맺게 해요.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간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게으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계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자, 12절 13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집에 와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이 누구신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을 것인데 뭔가 좀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위기가 하늘을 딱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낯선 얼굴이지만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누구신데라고 감히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누구신데 우리를 애들이라고 합니까? 따지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좀 낯설어도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고 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왜 달라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주님은 더 다른 모습으로 제 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의 형태로 말입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다르게 생긴 분을 모셔놓고도 주님인 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무도 오지 않은데도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아무도 집에 오지 않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집을 나서면서 야, 주님이 오셨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배자에 와서 나 오늘 주님 만났습니다. 나 오늘 주님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리그라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 빌리그라 목사는 나 오늘도 주님 만나고 왔는데 날마다 주님을 보는데 여러분 주님이 전혀 오시지 않는데요. 주님은 그냥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모습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날 것과 똑같이 그를 만나십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놓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늘 간절히 바라봅니까?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바뀝니다.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을 보여달라 아무리 소리 해도 내가 끄집어서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내 인생의 사건입니다. 제 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낯선 이분에게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드십니다. 주님 외에는 그를 행하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자세히 들여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과연하시나 네가 어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죠?
저 자매가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저 자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매는 늘 우울하고 신기해지는 것이 특기인데 저렇게 변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주님께 말씀 들으시 크게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임에 찾아오십니다. 왜 특히 주님은 우리의 모임에 찾아오신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변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십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온 우주가 새롭게 창조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가정과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디로 보낼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성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속에는 나 한 사람으로 안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모든 스스로 나눌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 공동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지며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더 이상 그런 원리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내 혼자 잘 믿고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기준을 할 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주 낯선 모습으로 내 뱃속에 계십니다.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 내 힘으로 완전히 철저히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임은 겉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의 모임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저 돌아가더라도 정말 우습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떻게 이런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하지.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은 내 생각이나 감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로 들어가 그곳이 사입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깊은 쪽으로 그럼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힘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록이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나를 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애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야단치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먹고 있는 문제에 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선교 자금을 비축하자 몇몇씩 번갈아 가면서 고기를 잡고 나머지는 예루살렘과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니 그들에게 잊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 일이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들이 할 것은 그냥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이처럼 많은 일을 맺게 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이야. 내가 일은 주님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왼쪽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할극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묻는 것과 주님께서 깊은 데로 건물을 던지라고 예 알겠습니다. 깊은 데로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들을 모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벌하심을 목격했지만 놀라운 능력과 은혜도 체험했지만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갑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죠. 제도 같이 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도와주셨고 주님을 섭리하셨지만 주님은 이 현실 문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자,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세상에서 묵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변함없이 함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을 굳게 신뢰하고 내가 모르고 힘들면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일을 내주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은 내 현실적인 문제를 도울 수 없는 분이라는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때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주님만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늘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그런들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때렸다가 부여없이 세워주시면서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거룩으로 주님 앞에 십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받으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오늘 주님의 감사를 성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승리하는 복된 생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성경문을 주님 앞에 손드렸습니다. 주신 사명 앞에 사역들의 삶 힘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 물질이 사역되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제한 법으로 주님 앞에 손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오는 주님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또 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손들고 주께서 같은 일을 풀어주옵시고 이런 것이 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된 영을 다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주의 뜻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상 찬송하겠습니다. 반복에 하나님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선차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시며 믿음으로 그분의 일을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